거듭할수록 청법 단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이 사람 자제마냥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협소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금년에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는 상반기에 다보탑 준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6층 규모의 대전 포교당이 금년 하반기 말쯤 준공이 됩니다. 부선 번호는 한 칸 한 층이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지금 위층 옥상에도 청법 단원님들이 올라가 있죠. 부처님의 회상교단은 결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어주시는 우리 불세존 그리고 3,000대 천세계 모든 부처님들께서 우리를 전폭 밀어주십니다.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정토보살님들, 여러분들은 듣지도 못한 수많은 정토가 있는데 그곳의 보살님들, 그 아래 무수히 많은 성중님들이 이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부처님 정법이 널리 전해져서 많은 불쌍한 우리 이웃들이 구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스님 법문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선불교였어요. 선불교의 법문 양식은 좀 다릅니다. 주장자를 내리치고 개성을 넣고 그 개성을 해석해가면서 선불교의 종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산불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선불교도 뛰어넘고 위파사나를 하는 저 남방불교권의 법문 양식을 뛰어넘고 저기 티베트 밀교 쪽도 뛰어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또한 법사가 쓰는 용어도 조금씩 다릅니다. 연불종에서 하는 법문 내용, 선종에서 하는 법문 내용 용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남방 불교권에서 쓰는 용어, 밀교권에서 쓰는 용어 등은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법문 내용 말씀은 그분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스님이 강조했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출세를 했지요. 열반에 드신 치가 너무 길다 보니까 불교의 원형이 많이도 파묻혀지고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이 빠졌습니다. 그건 스님이 언제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부분이 빠졌고 인간의 실체인 영혼의 실체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느 나라 불교도 세계 지성인들이 갈망하는 생사관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다만 영산불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그리고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나온 10권 가까운 불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책을 읽은 다음에는 그 어렵다고 하는 법화경이라든지 반야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고해하고 합니다. 이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 괴로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안 나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저기 축생계로 가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축생계의 고통, 내 발과 잇부분을 새끼로 단단히 묶어놓고 시퍼렇게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보기만 해도 섬뜩한 칼로 목을 찔러서 죽임을 당하는 동물이 있지요. 뭔지 압니까? 돼지이지요. 그러니까 축생의 고통, 죽음의 고통, 그것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 생각만 해도 정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자비와 위신력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야 많이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직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위신력, 항아사급을 두고도 다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84,000 신통과 일체자재한 우주적인 부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중생을 사막도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능력에 매달리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모든 나라의 불교가 부처님에 대한 부분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불교는 자력불교입니다. 자력불교이다가 보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스님들이 사막도에서 벗어난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항차 신도분들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열반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구해야지요.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지요. 불교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자가 있습니다. 보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과를 이룬 보살이 있고 이제 윤회를 벗어나서 아라한을 벗어나서 정토에 태어난 보살이 있습니다. 이건 불과를 이루지 못한 정토보살을 말합니다. 문수보현 관음 지장 이런 보살들은 무량겁전에 불과를 이루신 불신이 있는 보살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구분하실 겁니다. 정토보살만 해도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불쌍한 이웃 한 사람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몸을 줄 수 있는 자비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법위에 가야 보살 인가가 나옵니다. 이 우주, 인간을 포함한 만물, 이것을 지배하는 이법이 있습니다. 어떤 유일한 창조주가 있어서 이 만물, 이 우주공간 별 모두를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끌고 가고 상속하는 그런 창조주는 없습니다. 다만 이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법이 있습니다. 그 이법이 인과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연기법, 인과법. 우리는 다 함께 무량겁 전의 생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량겁 전의 생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마년스님에게 듣는 이 법문은 정말로 어디 가서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사가시거나 법문집을 보십시오. 다른 법사의 법설과는 깊이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핵을 잃어버린, 핵이 빠져버린 지금의 불교는 힘이 없습니다. 결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불교 갖고는 아라한의 견성 대도인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량겁 전의 생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무량겁 미래, 그러니까 미래제가 다 하도록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체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 영혼체가 빠져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식들은 죽었다고 통곡합니다. 실은 진짜 생명체는 빠져나간 줄 모릅니다. 이 영혼체가 진짜 생명체인데도 이것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영혼체가 다시 들어오면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을 합니다. 이 영혼체가 빠져나가 버리면 송장 시신이 되지요. 그 송장은 눈이 달렸어도 못 보고 귀가 달렸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달렸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것은 주인 영혼체 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면 성가에서 말하는 보다 근원적인 우주본체, 자성, 마음자리, 공 이것을 연상할까봐 주인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몸뚱이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정말로 쓸 수 없는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송장을 쓰렴도가 있습니까? 써먹을 가치가 없지요. 이 몸뚱이는 한 줌 흙으로 가야 돼. 한 줌 재가 되는 거요. 이 몸뚱이에서 빠져나가 버린 영혼체가 진짜 자기예요. 빠져나가 버린 이 영혼체는 죽지 않는 것이니까 이 영혼체를 인간의 실체라고 그래. 이 영혼체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 이 육신은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 그렇지만 빠져나간 그 영혼체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영혼체에 대한 부분이 현재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다만 힌두교, 밀교에서 약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공하고는 천지차이지요. 우리 현지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영혼체에 대한 비밀만큼은 모릅니다. 영혼체를 보면 4개로 겹쳐져 있습니다. 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바깥 부분을 4번 영체라고 해. 4번 영체는 이 몸뚱이하고 1, 2, 3번 영체하고를 접촉해줘. 접촉해주는 역할을 해. 이 영혼체가 빠져나가서 명부를 들어갈 때는 4번 영체는 조건상 명부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 명부하고 여기 세상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영체는 뚝 떨어져 나와버려. 떨어져 나온 4번 영체는 1년, 2, 3년 정도 습의 힘기 때문에 살아있어. 그러나 생명체는 아니요. 그것을 유령이라고 그래. 지난 시간에 말을 했죠. 유령, 4번 영체. 이제 명부에 들어간 놈은 한 번, 2번, 3번 영체가 뭉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1, 2, 3번 영체는 항상 뭉쳐 다녀. 그것을 알아야 돼. 죽어서 명부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거의 절반인데 여러분, 명부에 못 들어간 분들이 그렇게 많아. 우리 신도분들은 많이 알고 있겠죠. 죽어서 명부에 들어가지 못한 영가들이 많아. 그걸 귀신이라고 해. 지금 21세기가 되었지만 귀신이 있다 없다는 주장이 분분해.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 과학자들은 한계가 있어. 못 봐. 수행자들도 화두타파를 한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못 봐. 더 깊이 들어가서 정토보살의 법 위에 올라가서 더 수행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세상에 노출이 안 된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물건인데 영혼체가 생명체인데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과 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줄입니다. 명부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 우리 신도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 자살을 한 사람. 자살을 하면 고통이 다 끝난 줄 알아. 너무나도 그 고통 범민에 시달리다가 극복하지 못해 자살을 한 거예요. 이번에 아침 TV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구청장 부인이 자살을 했어. 자살을 한 사람들이 이 우주의 실상, 진실사실을 제대로 알면 자살을 못했을 거예요. 자살을 하면 큰 과보가 옵니다. 명부에는 결코 못 들어갑니다. 자살한 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나가 사고살로 죽은 사람들, 총에 맞아 죽었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거나 맞아 죽었거나 등등 어쨌든 이 말을 객사행사라고 해. 이러한 경우에는 명부에 못 들어가. 둘째, 큰 병을 앓다가 신음신음 죽은 사람. 큰 병은 암도 포함돼. 그리고 정신병, 간질병, 문둥병 등 많지요.
큰 병을 앓다가 죽으면 명부에 못 들어가. 셋째, 집착이 많은 사람은 명부에 못 들어가. 돈, 재물, 자식, 남편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그 대상 때문에 결코 못 들어가. 아드님에 대한 집착, 남편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못 들어가. 이승에 남아요. 이승에 떠도는 남아 사는 그 영가는 4번, 3번, 2번, 1번 영체가 뭉쳐 있어요. 그런데 4번 영체가 표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90살 먹어서 죽었는지 15살 먹어서 죽었는지를 알 수 있어. 4번 영체는 이 육신하고 1번, 2번, 3번 영체하고 접착하는 구실이 있으니까 이 몸뚱이는 물론 털구멍 하나도 틀림이 없어. 그래서 똑같아. 명부를 못 들어간 그 영가들은 갈 곳이 없어. 그것은 엄연한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 술 잘 먹는 사람은 술 못 먹으면 못 살아. 술을 먹어야 돼. 담배 잘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피워야 돼. 또 많지요. 그것도 생명체이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돼. 여자는 남자하고 살아야 되고 남자 영가는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그 대상이 없으면 빙이 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해. 그래서 업죄 을만이지요. 명부에 못 들어간 영가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은 업이 커.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명부에 들어가야 돼. 저승으로 윤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명부로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명부에 못 들어간 조상님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손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자손한테 붙습니다. 이걸 빙이라고 합니다.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생명체가 볼 때에는 이 몸속이 공간입니다. 이 몸속에 몇십 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을 짓고 살아가는데 어떤 불행이 오느냐? 가령 중풍을 앓다가 죽은 조상이 어느 자손한테 빙이 되었다면 반드시 중풍이 와. 알았습니까? 이것은 확인한 거예요. 자살을 한 조상이 자손한테 빙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자손은 자살을 해. 틀림없이 자살을 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꼭 그 방식으로 자살해서 죽어. 그래서 그러한 무주고혼, 명부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무주고혼들을 여러분들이 명부에 넣어줘야 돼. 이것이야말로 큰 효도요. 그 영가들에게는 업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해서 좋고 자손들은 그런 불행을 다시는 안 만나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인간방생이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영체가 명부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49일 동안 10시왕의 재판을 기다리는데 10시왕, 그러니까 염라대왕 등등 명부의 최고 왕들이 10분이 있어. 그분들은 보살급이요. 10시왕이 관장하는 심사,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해야 돼. 인간으로 나가서 살다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했고 얼마만큼 못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밝혀. 업경대라는 것이 있고 10시왕은 대단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딱 보면 그냥 알아. 부인을 해도 소용없어. 부인을 할 수가 없어. 거기서 다만 논제는 해. 너는 왜 그 사람을 죽였느냐 그거요. 같은 살인이어도 이 세상 법도 살인자는 2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죽일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죽인 것이거든. 그래서 그 정황 내지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거기에서 논제를 하는 거예요. 논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거짓말은 드러나니까 안 걸려. 그렇게 해서 지옥 악이 축생으로 배당이 되는데 내 경험으로 보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지옥으로 먼저 가더라 그거요.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아까 축생의 고통을 돼지의 죽음을 비유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지옥의 고통과 비교하면 약과요. 아주 못되게 산 사람은 지옥에서의 수명이 겁으로 돼. 무간지옥 같은데 겁으로 쳐넣어. 그러나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보내 아니게 업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중지옥이나 하지옥을 들어갑니다. 지옥도 우리 현지궁에서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극무간지옥, 무간지옥, 중지옥, 하지옥, 대기지옥 등 5으로 나눕니다. 각 지옥의 수는 너무너무도 많아서 84,000이라고 그래. 지장보살본원경에 있는 지옥은 일부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본 사람이 역사 이후로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를 칭한 이외의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주 참하고 공부 잘하는 스님, 계율이 청정하고 무소유로 출가인의 본분을 잃지않은 정말로 참한 스님이 지장보살본원경을 많이 읽고 지장보살을 많이 영하고 그리고 간절히 원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꿈 또는 선정해서 슬쩍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이지 그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 도인도 보살도 붓다도 지옥의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안 봐.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옥을 안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되고 짐승되면 안 됩니다. 짐승, 가령 서로 한번 태어났다 가 죽는 것이 아니요. 열시왕의 판결에 따라서 서로 23컵 이렇게 정해져. 또 축생으로 떨어지면 소만 됩니까? 살았을 때 소가 하는 짓, 그 도덕을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짓을 한 번만 했나? 다른 죄는 안 지었나? 많이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12띠를 거의 돈 사람도 있어. 한 끼에 여러 번, 10번, 100번 생을 받아와. 이게 축생이요. 그래서 지옥이나 축생이나 또 아비 세계는 말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사막도에서 건져줄 큰 스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 거의 사막도를 가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번에 수행을 대단히 많이 한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분, 이름, 성별은 거명 않겠습니다. 그 정도의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 대단히 많이 했어. 그러나 자력으로 했습니다. 모든 불교나 모든 종교의 수행은 자력입니다. 그분이 우리 현지사에 와서 천도제를 하고 대적광전에서 부처님께 간곡히 참여하는 공양을 올린 결과로 그분의 내면을 보니까 이건 놀랄 정도요. 저렇게 수행을 잘했다고 하는데 왜 저러느냐 그거요. 구렁이 독사가 아마 수십 마리나 쏟아졌어. 그것들이 까놓은 알까지도 한없이 많아. 다 치워준 후에 독사가 나왔다는 말은 못하고 대박이 터졌어 이런 말만 했어. 여러분 그분은 수행승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다급생으로 오면서 지은 죄업이 있고 그리고 뭐가 죄이고 뭐가 죄 아닌 줄을 분별을 못해. 그분만이 아니라 지금 수행들이 그래. 내 책에 다 밝혀놨습니다. 뭐가 가장 무서운 죄이고 이러이러한 죄는 짓지 말라고 아주 다 밝혀놨는데 그걸 전혀 몰라. 우리 신도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 그저 머리 깎고 염색 이런 승복을 입고 주지 생활을 하고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아. 최고인 줄 알고 탕약이며 좋은 음식이며 심지어 무엇을 모르는 신도분들은 소고기 무슨 고기를 몰래 요리해가지고 그 스님을 불러서 친척집에서 먹여. 그러면 먹는 사람은 어쩌느냐. 당신 복 많이 지었다 그거요. 자기가 큰 스님인지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어디에 큰 스님이 있어. 정말로 참한 스님이 있지. 수행자라고 계율 철저히 지키는 그런 스님이 있어.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돼. 이게 생명이요. 계율, 여자. 이게 생명이요.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나 자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죽어서 어디를 가는가 하고 보면 사만을 이하늘 이라늘이요. 한국의 최고라는 어느 누구는 이라늘 그 이상 하늘 54품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거요. 그리고 겉으로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 모두 안 좋은데 사막돌로 가더라 그거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 조금도 보태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조상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부처님 회상 만났을 때 부처님이 주관하실 때 최고의 효천도 효, 여기밖에 없는 효인 천도제를 모셔서 하늘로 올려주시오라고 합니다. 지옥보, 축생의 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4번으로 해서 100년, 1000년, 만년의 벌을 끊고 하늘로 올려준단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고 이런 천도제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법문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믿음, 스님이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성과를 얻은 스님이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따라오는 분도 있고 지금도 의심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법문 제목을 무당과 붓다, 그 다음 2단 외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자꾸 율계율을 말하고 부처님이 없는데도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극락이 없는데도 극락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2단씩 외도식 그러는데 이 다음 법문 제목은 2단과 외도와 외도의 본질 실체 그리고 붓다입니다. 그래서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손한테 빙의한 그 영과 귀신들 이걸 중음계이라고 합니다. 이 중음계는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고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부에 들어가서 거의 49일입니다. 열시왕의 심판이 끝나려면 49일 동안을 대기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중유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 있을 유. 지금 중음과 중유를 구분 못해.
경전은 아무리 봐도 헷갈려.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 그것을 명확히 구분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복도 많지요. 또 세계적인 종교에서의 경전인 바이블 성경, 코란, 탈무드 등의 용어를 보면 중음을 모릅니다. 명부에 못 들어간 그 많은 영가들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저 사탄이라고 해버려. 명부에 못 들어가면 자손한테 빙의한다고 했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세,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서 300년간 1500년, 1800년대 200에서 300년 동안 마르틴 루터 마틴 루터 또는 루를 1483년, 1546년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운 독일 출생 종교 개혁자가 나오면서 천주교의 교세가 땅에 떨어진 이유를 마녀한테 돌린 거예요. 마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가가 빙의된 무당, 점쟁이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서구라파에서는 마녀라고 해가지고 마녀 사냥을 했던 거예요. 수십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큰 가마솥에다가 불을 섭씨 1000도 정도로 지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마솥이 시뻘겋게 달구어지겠지요. 거기에다가 마녀들을 완전 나치로 벗겨가지고 쳐넣은 거예요. 사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인 거예요. 무지한 소치이지요. 그들의 경전을 보면 사탄은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아니지요. 명부에 못 들어간 무주고원들이 완전히 구제 못할 존재입니까? 아니지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명부에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관하는 천도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4번 천도제를 하면 6하늘까지 간다고. 하늘이 6개이어요. 6개를 우리는 6하늘이라고 그래요. 품차등 물어보면 54품계가 있어. 54하늘이요. 우리 현지사에서는 이 54품 6개 하늘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 새끼 무새끼를 성중하늘이라고 그래요. 4번의 천도로 54품 하늘의 아주 아래로 갑니다. 아래 정도로 간다고요. 54품의 아주 하품 하늘로 천도되어서 가게 되면 삶의 질이 여기하고 안 받고 여기 국회의원하고도 안 받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환골탈태가 됩니다. 하늘 사람들은 환골탈태라고 그래. 그리고 보살부터는 해탈신이라고 그래. 하늘과 성중은 환골탈태이지 해탈신이 아니요. 하늘 사람들은 아주 예뻐. 우리 여자분들은 아주 예쁜 얼굴을 꿈으로나마 그리는데 하늘만 가면 여러분의 소원은 다 이루어져. 그렇게 예뻐.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구제받지 못할 저주의 대상입니까? 무주고헌,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것들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도 다니지요.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이렇게 말해버려. 거기는 영원하다고 해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지옥의 보가 다 끝나면 나오고 하늘도 하늘의 복이 다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중생은 영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 영체에 대한 소식,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릅니다. 지옥에 대한 것도 우리 불교처럼 수많은 지옥이 있고 낱낱 지옥은 사바세상 같이 넓다. 이게 우리 현지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이블이나 코란 또는 어느 종교에서의 경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 그것은 알 수가 없어. 그것을 알려면 이 우주 본체를 먼저 깨쳐야 되고 화두타파해야 되고 그러면서 두타행으로 들어가 음기를 목숨같이 지키며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 6바라밀 10바라밀을 해서 보살이 되고 보살이 보현행원을 실천해서 상품보살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하라. 그 정도 가야 하라. 그러니 역사 이후로 그러한 큰 스님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만 중국의 도교에서는 여러 지옥을 알았어. 사람이 죽어서 짐승도 되는 것을 알았어. 그러나 어느 일부분을 제한적으로 알았어. 제한적이요. 그 사람들은 보살이 될 수 없습니다. 정토 보살이 될 수 없어. 전번에 우리 현지사에서 보살이 하나 탄생했어. 두 번째이지요. 보살이 하나 탄생하는 데에는 우주적인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부처님의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자력을 기반으로 해서 타력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자력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력으로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어떻게 갑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이치와 같아. 자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타력이란 것은 뭐냐?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
그런데 부처님의 믿음이 부처님 부분이 빠져버렸어. 부처님에 대한 소상한 것을 지금 몰라. 부처님은 어디 계시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셔가지고 공정멸로 개합한 것만 알아. 지금의 스님들이 공정멸의 세계와 딱 하나가 되어버렸다. 합일 개합되어버렸다고 생각해. 그것이 아니요. 공의에 개합했으면, 정멸에 개합했으면 다시는 못 오잖아요. 정멸 공은 생각과 판단이 없으니까 공이라는 것은 다 녹아버린대요. 그러니 공과 개합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요. 불과를 징하면 가는 곳이 있어요.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세계입니다. 내가 그렇게 용어를 만든 거죠. 불과를 징한 분들은 무아속 절대세계에 여여히 계시더라 그거요. 계시는 낱낱 부처님들은 상모가 너무너무도 거룩하신데 그 상모는 하늘 성중하늘 정토보살 최상수보살과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상모를 30 이상 80.5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도 약해. 빛으로 이루어졌는데 희화지요. 그러면서 능력이 우주적인 능력을 지니고 계시더라 그거요. 그리고 자비와 지혜와 복덕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복덩어리요 지혜덩어리요 자비덩어리더라 그거요. 이걸 현지궁에서 알아낸 거요. 이런 부처님의 자비 원력이 아니면 사막도에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주고 지옥 악이 축생에서 건져주고 보살과 붓다를 만들어내는 등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를 망각하고 있어. 전혀 몰라. 모르면서도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것은 완전히 외도다. 허구 픽션이다. 소설쓰네라며 비아냥거린단 말이요. 불교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우리 21세기 인류가 살려면 정법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정법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구상의 그 많은 인구의 1000억분의 1도 안 되는, 1000명도 안 되는 우리 신도분들 정말로 성분이 있지요. 오늘 여러분한테 부처님의 그 맑고 밝은 오색 광명을 놓아서 여러분의 업장이 지금 가끔 많이도 시켜갑니다. 이것은 현지궁밖에 없어. 이것은 팔만대장경의 근거가 있는데도 몰라. 경전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어.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편집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완전히 내 말이 다 들어있어. 부처님께서 오색 광명을 놓으시사 중생의 업장을 많이도 시켜준다. 는 대목이 있어. 우리 현지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잘 알아. 업장시는 여러 형태가 있어. 이것은 밀장이니까 말 못해. 다만 이 법문 때 부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 이건 내 책에다가 조금 기록했고 오늘도 조금 이야기는 해. 많이는 할 수가 없어. 많이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큰 구업을 지어. 부처님을 상대로 하는 구업은 극무간지옥으로까지 떨어져. 그러니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씩 해주는 거야. 앞에 이야기한 그 수행자에게서 독사 구렁이가 많이 나온 것도 그 무량광을 쏘아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막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인간 세상도 지긋지긋한데 지옥 축생을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예 윤회까지도 안 가. 우리는 윤회전생까지도 기어이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늘까지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복이 다하면 떨어지고 성중하늘도 떨어지니까 윤회를 벗어나야 돼. 윤회를 벗어나는 데는 부처님밖에 없어.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이렇게 하라 하는 것도 많이 말했습니다. 성가의 용어에 대자유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선서를 보면 성객들이 많이 쓰지요. 화두타파를 하면 대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그건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진짜 대자유인은 정토보살을 인가받고 보살지에 올라가고 붓다가 되는 분이 대자유인입니다. 대자유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몸뚱이라고 하는 감옥, 이 몸뚱이는 감옥입니다. 영체의 감옥 아닙니까? 몸뚱이를 집 혹은 옷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시방법계를 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자유지요. 이 몸뚱이라는 감옥에서 언제라도 빠져나온다 그거요. 여러분은 이 몸뚱이라는 감옥에서 못 빠져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감옥 몸뚱이에서 언제라도 빠져나오는 건 깊은 삼매력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어쨌든 이 몸뚱이에서 빠져나와서 지옥도 가보고 저기 소련도 가보고 저기 중흥계도 가보고 하늘 성중하늘 극락도 가보고 이렇게 시방법계를 자유로워야 돼. 이러한 큰 자유를 얻은 이에게 대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화두타파 해가지고
이제 막 깨쳐가지고 우주본체 본성만 알아가지고 확 뒤집힌 경계만 봐가지고 대자유인이다. 그 경계가 툭 튀어져 있으니까, 주객이 툭 튀어져 있으니까, 호호탕탕하니까 대자유인이다 해가지고 마구버림을 잘못해가는 저분들의 말은 틀립니다. 그건 대자유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 탐진 공포에서 자유로워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스님이 언제 이야기했었는데 탐심, 탐욕 5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워야 돼.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금덩어리 혹은 다이아몬드가 주먹 크기만 한 것이 있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은 금덩어리로부터,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되거든. 안 되지요. 또 남녀의 애정도 비교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나갑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가 봐요. 그 다음, 성례는 경계를 당했어도 자유로워야 돼. 성례는 경계,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그런 죄도 짓지 않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도 형편없는 아주 저질적인 속어와 폭언으로 처참하게 짓밟아 버릴 때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난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요. 여기서 정말로 초연할 수 있는 성자는 보살, 그따위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그 다음,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산적 이 돈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의 목을 달라 하는데 의연할 수 있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러한 나와 객관 주관과 객관, 그걸 이원이라고 해. 이원에서 자유로워야 돼. 그 다음, 몸뚱이로부터 오욕 5가지 욕심 경계에서 자유로워야 돼. 결국은 또 이 몸뚱이가 문제인데 이 몸뚱이의 집착, 애착에서 자유로워야 돼. 그것이 대자유인이요. 그 다음, 3개의 인력권에서 자유로워야 돼. 지구도 인력권, 중력권이 한계가 있어. 태양계도 한계가 있고, 3개의 인력권, 중력권에서 마음대로 출입이 자유로워야 돼. 이게 대자유인이요. 대자유인을 이런 경우에 써먹는 것이지. 이제 화두타파 해가지고 개성을 쓰기를 자기가 대자유인이 되었다는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니요. 방금 이 법문도 두고두고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보살, 화두타파 해가지고는 대하라 하니 보살이 되기까지 어려운 관문이 많습니다. 이제 보살의 인가를 받은 우리 보광스님부터는 정토 극락세계에 자기 해탈신이 생깁니다. 이제 거기를 해탈신이라고 합니다. 해탈신이 생기는데 이것도 정말 역사 이후로 처음 밝히는 거예요. 해탈신에 대해서는 밀장인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부처님 무릎 위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그리 걸어가 앉아. 이번에 그랬어요. 2살, 3살 먹이 꼬마요. 그런데 그 정토 꼬마는 지혜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 중생의 애기들과 달라. 말을 하면 다 알아들어. 알아듣는 정도요. 그 귀하신 아미타 부처님은 오열의 부처님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처님이셔.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주관해요. 극락세계 보살을 붙다가 되도록 교화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미타국의 보살로 가려면 애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애가 태어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광스님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얼굴 예쁜 것은 천인이나 성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꼬마가 아미타 부처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아미타 부처님도 쳐다보고 관세음 보살님이 가셨으니 관세음 보살님 눈도 보고 대세지 보살님 눈도 보고 하면서 키득거리고 재롱을 떨며 거기서 그렇게 자랍니다. 물론 어느 보살들이 키우는데 꼬마는 그 정도의 기를 먹고 자랍니다. 20살, 40살이 한계인데 30에서 40대까지 커가면 끝나지요. 그렇게 다 커. 이제 여기서 보살과를 증한 분이 열반하게 되면 자기한테로 쏙 들어가 버려요. 알았지요? 그것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타국에는 식구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미타국의 보살들이 좋아하는 장면, 그 아래 성중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봉축하는 장면, 천여정토에서 내리는 꽃비가 흩어지는 장면, 이번에 우리 현지사 도량을 10정도로 깔은 장면. 이런 것은 그냥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지사 종지와 사상책을 잘 읽어보시고 믿음을 꼭 내어 그 믿음이 정말로 철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재산보다도 이게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면 살지요. 다 실패하고 다 망하고 남편도 도망가고 자식도 도망가도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 부처님을 영하고 부르고 참여하고 발언하면 반드시 삽니다.
죽으면 하늘 가니까 반드시 하늘 가지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지금부터 신심을 키우고 스님 말씀대로 따르고 하면 절대로 악도에 안 떨어지지요. 54품 하늘 지나지요. 반드시 지납니다. 보살도 됩니다. 이제 우리 현지사에서 앞으로 보살이 될 우리 수행승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자력으로는 500년에 하나 나올까라고 내가 책에다 썼을 거예요. 자력으로는 보살 안 나옵니다. 붓다 회상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붓다 회상을 만났거든. 바운다리로는 안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붓다 회상을 위해서 심신을 아끼지 않고 바친다는 각오로 살면 되지. 앞으로 단월 중에서 얼마 안 가서 나올 것입니다. 나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1732년 1799년 초대 미국 대통령의 어렸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무를 좋아해서 자신의 농원에다 나무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5세 7세 아버지가 은으로 된 도끼를 아들에게 선물한 적이 있어요. 묘한 선물을 했는데 이 워싱턴이 도끼를 가지고 놀다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나무 한 그루를 짓찍어 버렸어. 그 나무는 미국 전역에서도 오직 한 그루뿐으로 아주 값어치 있는 나무요. 돈으로 따지면 지금의 시가로 몇 억을 줘도 살 수 없는 나무요. 그 나무를 꼬마 조지 워싱턴이 찍어 부러뜨려 버렸어요. 꼬마가 뭘 알겠습니까? 그 아끼던 나무를 부러뜨려 놓았으니 아버지의 노감, 진노함 이 하늘을 찔렀어.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부러뜨렸느냐 그거요. 노발대발하면서 막 족치는데 너무도 서슬이 시퍼래서 호통을 치니 누가 감히 말을 못할 정도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꼬마 조지 워싱턴은 자기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하늘을 찌를 듯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극도의 공포 분위기임에도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제가 나무를 찍어 부러뜨렸습니다 하면서 실토했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아버지가 황당하지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오너라 해가지고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잘 낳았다 그거요. 나는 이 나무가 미국에서도 한 그루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금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나무 100그루, 1000그루 잃어도 좋다 그거요. 진짜 아들 하나 얻었다 그거요. 조지 워싱턴의 용기와 정직함을 본 거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한테 그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죽어도 정직하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업장 소멸 부분은 부처님한테 맡기라고. 이제 이렇게 살아와 버린데 어떻게 할까요? 어쩔까요? 부처님한테 맡겨. 그리고 업장 소멸하는 방법이 있지요. 여러분 돈 가지고 못 가. 100원도 못 가지고 가. 여러분 업장 소멸해야 되고 닭업생의 진빚 갚아야 돼. 지금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닭업생내로 내려오면서 뿌리 내린 탐진치 108번 내이어요.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그 다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량겁 닭업생 이후로 내가 업을 지으면서 쌓여진 악의 기, 습의 기, 탁한 기요. 이런 기가 엄청나. 부처님께서 한 번씩 소멸해 줄 때 여러분한테서 나가는 먹구름 같은 연기가 한없이 뿜어져 나간다고. 이게 나쁜 기입니다. 사악한 기도 있고 사특한 기도 있고 음흉한 기도 있습니다. 이 나쁜 기가 쏙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기가 퇴선만 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탐진과 어울려가지고 업을 짓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나쁜 인연입니다. 닭업생으로 오면서 지은 나쁜 인연 올시다. 이 인연은 수행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승은 결코 젊은이나 늙은이를 막론하고 여자들 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이 들어버리면 큰일 나. 이게 다음 생에 나쁜 인연이 되어버려.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어째서 스님이 이 말을 할까를 말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원결입니다. 전생에 내가 누구를 죽였을 수도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놈이 기회를 보고 내가 오는 것을 알고 금생의 몸을 받아올 수도 있어. 자, 그놈이 10살이 되었어.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에는 그놈하고 나하고 반드시 맞닥뜨릴 때입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 만나면 그놈한테 맞아서 죽는 거예요. 이건 나쁜 원결이에요. 이걸 해결하실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 부처님밖에 없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느냐. 이것은 정말로 밀장인데 말씀드리자면 한삼정이라고 합니다.
한섬정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주적인 유일한 절대자, 우주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자비, 지혜의 화신인 우리 부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불러야 돼.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최초 부리시고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의 아버지요 부처님의 스승님이셔. 왜 지금까지 석가모니불을 염하는 불교가 없었느냐 그거요. 그래서 현지궁에서는 이걸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용기를 말해주는 것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굳건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미 40대, 50대, 60대, 70대를 살았는데 이제 정토를 가려면 정말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이는 안 됩니다. 용기 없으면 안 돼. 이것은 집에 가서 생각해봐. 왜 스님이 여러분한테 용기를 주문하나를 생각해봐. 무서운 용기가 있어야 될 거야. 그 다음 정직입니다. 한번 딱 말하면 그 말은 법이 되어야 돼. 내 말, 내 법이 되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는 이웃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을 믿어도 좋을 사람이 됐다. 이 정직한 것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런 정치인이면 정말로 대통령감이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을 싫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주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래. 한번 말을 딱 하시면 죽어도 반복을 안 하는 분이 부처님이셔. 우리한테 첫 번째 내린 계율이 한번 말한 것을 바꾸지 말라. 고 되어 있어. 여러분들도 정직한 생각, 마음 품성 이것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지금까지의 이미지가 다 씻어져 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콩을 파치라고 해도 믿어.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러면 앞으로는 돈 없이 기업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계에 나가도 그 사람은 정치인이 되지 정치꾼이 안 돼. 성공할 수 있어. 용기와 정직, 이것을 꼭 자녀들한테도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은 엄마이고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마음이 참 흐뭇한데 이제 다보탑 준공을 하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다보탑도 큰 불사입니다. 합장하시고 우리 부처님 정근을 합니다. 나무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화징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신 기명정례,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합장하세요. 부처님, 거룩하시고 희유하신 우리 교주 불세존 대자대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자제만연입니다. 오늘 무자년 음력십 2월 23일 부산 분원 정기법회 이래 전국에서 이렇듯 많이 와주셔서 자제만연 마음이 대단히 흐뭇합니다. 부처님께 간곡히 발언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서 부처님 정법을 듣는 이 공덕으로 우리 단원님들 부처님, 다겁생내 죄업장 많이 씻어주소서. 간곡히 발언을 드립니다. 부처님. 부처님 정법을 따르는 우리 현지궁 현지사 착한 단원님들, 이 공덕으로 여러 과거생에 지은 지중한 죄업장을 비롯해서 많은 잘못 모두 깊이 참여하고 있사옵니다. 업장 많이 씻어주소서. 그리고 오늘 이 법회에 공양 동참자가 있습니다. 부처님 이분들 업장 씻어주소서. 이분들 다겁생내 죄업장 씻어주소서. 그리고 오늘 청법하신 많은 단원님들과 더불어 명년 기축년 한 해 내내 건강하고 신중소구 소망 이루어서 각 가정 근심 걱정 없이 부처님 정법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참한 불자 되기를 거듭 발언을 드립니다. 부처님 그렇게 인도해 주소서. 업장 많이 씻어 주소서. 찰진 심령과 수지 대해중수가 엄진 화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고아일 신기명